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가운데 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가운데 노래가 있죠. 겪은 이야기나 감정을 멜로디에 실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은 마음의 응어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끔 노래를 부르라, 노래를 지어 부르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쁜 노래도 있고요.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스겔을 통하여 부르라고 한 노래는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1절, 2절, 3절이라고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노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있었습니다. 새끼를 낳아 길렀습니다. 잘 자라났습니다. 이제 제법 성체가 되었고 사냥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잡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함정으로 그 사자를 잡아 생포해 갔는데 이집트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 아실 수 있겠죠? 자, 2절이 있습니다. 사자를 잃었던 어미 사자는 또 다른 사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자도 잘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성체가 되고 야성이 발달하게 되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싸나웠습니다. 역시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세력들이 와서 함정을 파고 올무에 씌워 이 사자를 잡았습니다. 그 사자가 이번에는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대체 이 동화 같은 이야기 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 말기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이름 기억하십니까? 유다 말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아하스이고 그 다음이 여호야킴, 그 다음은 여호야긴, 그 다음은 시드기야입니다. 큰 배가 침몰할 때도 그렇지만 나라가 망할 때에도 굉장한 혼란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유다의 왕들 중에 이집트로 끌려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포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집트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슬픔의 노래 1절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이번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왕인데요. 그의 성품과 그의 통치는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올곧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나라는 더 어수선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의 침입에 의하여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주권 국가이고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요. 그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러나 일어났던 유다 쇠퇴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노래는 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도 있는데요. 레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1절과 2절은 에스겔 당시에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3절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나 일어날 슬픈 이야기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데요. 암사자가 아니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포도나무의 어떤 가지는 굵고 굴곡이 아름다워서 왕이 쓰는 지팡이, 규가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는 결과적으로 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쇠퇴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옮겨진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완전히 회복불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가 불려지고 난 다음의 역사적 결과를 알고 있는데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세워진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난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했고, 그러한 행동은 바벨론의 분노를 사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결국 거기서 두 눈이 뽑히고 죽음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실제 그 일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미리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노래의 의미를 에스겔이 알았다면 에스겔과 그를 통하여 이 노래를 배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 너무나 슬프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 때 불렀던 슬픈 노래들이 있죠. 언뜻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노래들이 있었죠.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했어야 됐던 민족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한을 풀었고 힘든 시절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탄식하면서 죽기보다 더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을 견뎌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민족이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누군가는 찾지 않았을까요? 노래를 통하여 기억하고 노래를 통하여 배우며 노래를 통하여 참된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